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원수를 축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수를 축복해야 하는 이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성경의 원칙이 본문에 나와요. 그것이 본문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할 정도면 신앙생활하지 않는 불신자를 축복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저 내 잘못을 사과하고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주고 그러면 돼요. 다시 잘못하지 않도록.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박해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나와 세상의 악한 이익을 얻자고 할 때에 내가 거부하잖아요. 그럴 때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롭게 행하고서 박해를 받는다면 정말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나를 박해한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이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대원칙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한테 눈을 기고 내 얘기를 갖다가 막 없는 얘기를 지어서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을 내가 축복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렇다면 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설프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 세상 친구들 죄 짓는 데 가서 어울렁더울렁 같이 죄 짓고 말이죠. 거짓말하면 같이 덩달아서 거짓말 좀 박자 좀 맞춰주고 그러면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적당하게 불의를 행하고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아유, 참 융통성 있어 그래요. 융통성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려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니냐?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그래? 아니, 주일날 한번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아,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 참 너무 극성스럽게 예수 믿어, 너 같은 예수쟁이 처음 봤어, 그러면은 참 그 사람에게 고마운 거예요. 왜? 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있죠. 너 예수 믿었었어?
너 교회 다녔었어? 어휴, 금시초문이네? 왜? 평상시에 사는 게 자기랑 똑같거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표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도 박해를 받는다면 그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 그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가 겪는 속상함, 그 과정을 통하여 내 삶의 모난 부분들이 깎아져 나가요. 깎아져 나가요. 여러분, 내 앞에 씨앗이 하나 있어요. 씨앗이. 그런데 내 이 눈앞에 있는 씨앗이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이 씨앗은 씨앗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씨앗 속에는요, 나무의 모습도 담겨져 있고 열매의 모습도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씨앗을 갖다가 내 책상 위에 얹어 놓으면은 이 씨앗은요, 천년 만년 지나도 씨앗이에요. 예전에 저 그런 기사 봤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미이라가 나왔어요. 이 석관묘인데 그 석관묘가 밀봉이 잘 돼가지고 시체가 안 썩은 거예요. 근데 그 지방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묘 안에다가 그 쌀 있죠, 쌀 이런 걸 같이 넣어준대요. 근데 그걸 갖다가 관을 파냈더니 그 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몇백 년 됐다는데. 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씨앗은 그대로 놔두면 그냥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 속에 있는 나무가 밖으로 드러나려면, 그 씨앗 속에 담겨있는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여러분,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뭐예요? 박해예요. 씨앗이 땅 속에 박힌다는 것은 그 씨앗의 입장에서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흙냄새, 짓눌리는 답답함, 깜깜함, 질식할 것 같은 거, 나중에 결국엔 어떻게 돼요? 썩어요. 얼마나 큰 박해입니까? 그런데 이 박해에 자기 스스로 대항할 힘과 방법이 없어서 이 씨앗이 썩는 거예요. 그러자 그 후에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추어져 있던 싹이 나오고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씨앗에 대한 흙의 박해는 박해가 아니라 뭐예요? 씨앗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무를 드러나게 하는 거. 저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봐요. 평상시에는 이분이 믿음이 참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 남들도 똑같으니까.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는 건 똑같잖아요. 이분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 드러나느냐? 어려운 일 겪었을 때 반응을 보면 알아요. 예?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야,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러면서 원망, 충만, 그 다음에 불평, 충만이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리고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이겨내.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요? 흙 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예? 썩어서 없어질 것인지 싹이 나서 나무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박해는 뭐다? 내 믿음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가? 세 번째, 시작.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축복 그럴 때 이 축자가 무슨 뜻이냐면 빈다는 뜻이에요. 기원한다. 예? 빈다, 축자. 복은 복복자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뭐가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셔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맞는 걸로 해버렸어요.
예? 교회에서. 자, 이 축자는 기원한다는 축자예요. 빈다. 즉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내가 기원한다, 기도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이 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원하냐? 첫째, 하나님의 복은요,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창대. 성경에 자주 나와요. 창대하리라. 창대하다는 것은 뭐냐면 외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복의 첫 번째 개념이자 최하위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두 번째 뜻이 뭐냐? 함께 사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7장 1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천국을 경험하려면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지옥을 경험하려면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맛있는 거 먹어도 맛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아도 답답해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삶이 행복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초가삼간도, 찬양도 있잖아요.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만족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나누는 행복은 아무리 큰 돈을 줘도 살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 세 번째가 뭐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변에 보면 정말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참 감탄을 해요. 제가 아름답게 산다 그러니까 무슨 예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막 나이 먹어서 주름이 생기니까 끌어당겨가지고 막 리프팅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참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대화를 하고 있으면 참 편해, 행복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아,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할까? 어쩌면 저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존경스러운 거예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분들이 그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돈이 최고야. 세상의 재미가 최고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여러분 아마 동감하실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이 건강할 때는 그 사람의 눈빛도 따뜻해요. 눈빛이 사랑스러워요. 귀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눈빛이 싸늘해요. 불편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눈빛이 따뜻할 때도 있고 싸늘할 때도 있고. 왜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과 관계가 있다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뭐냐? 정도, 즉 바른 길을 걷는 거예요. 어떤 불의가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아니냐, 내가 지금 가지는 이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이냐 아니냐, 바른 길, 정도. 그럼 어떻게 바른 길을 걸으며 살 수 있는가? 영원을 바라보면 돼요. 영원을.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속이면 돈이 생겨요. 돈이 한 100만 원 생겨요.
근데 영원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그 100만 원이 내가 챙겨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도 안 챙겨요. 왜? 나는 영원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거든요. 내가 이거저거 100만 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지금 당장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몸이 편할 수 있어요. 내 몸이 원하는 거 다른 거 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을 놓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것이 곧 뭐더라? 나를 해치는 일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영원을 믿으니까 뭐예요?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뭐냐?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 5가지 하나님의 복은 복된 사람만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며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엊그저께인가 신문 기사를 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세금도 안 내고 지독하게 막 아끼면서 살았나 봐요. 나중에 그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보니까 비닐봉지에다가 돈을 싸놨는데, 세상에 평생 편하게 먹고 살아도 될 돈을, 예? 거기 비닐 안에다가 다 싸놓고 박스 주스러 다녔대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나중에 내가 후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거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면서 죽습니까? 이럴걸 저럴걸 진작에 이럴걸. 많은 것을 가지려고만 했지 정작 자기한테 있는 걸 누리지를 못해요. 예? 누리질 못해요. 예.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 땅에서 그냥 다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아끼다가 똥 된다. 그죠?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면 그 건강 사용하고, 물질 주시면 물질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자,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을 해줬는데 그 축복이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간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었는데 내가 빌어준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응답됐어요. 그러면 나 역시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아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면 내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어면 무슨 뜻이 됩니까? 내가 남을 축복하는 것은 곧 뭐다?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다. 왜? 내가 복을 빌어서 응답받으면 내 자녀들도 복을 받으니까.
우리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뭐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참 기도하기가 좋아요. 기억이 잘 나니까. 그런데 이창원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정작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 받을 짓을 안 해. 그러면 그 복이 어디로 간다고요? 축복하면서 기도한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내가 복 받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응답받아서 복을 받으면 좋고, 복 받을 짓을 못해가지고 되돌아오면 더 좋고, 그쵸? 손해볼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빈다, 복을 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는데 하나님께 빌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상황이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겠지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면 그 복은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시험 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저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첫사랑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 아까 나눴던 걸로 돌아가서 그러면 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가? 네 번째, 똑같은 거예요. 앞에 세 번째랑. 남을 저주하는 것은 곧 자기를 저주하는 거니까.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가 누군가를 저주할 때 그 사람이 미움을 받을 만하고 저주를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그게 임하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고 저주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그 저주 역시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저주한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치고 특별히 남의 험담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치고 복받은 사람을 못 봤어요. 참 힘들어요, 사는 게. 예?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그 피조물인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를 사랑 안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정크푸드라 그러죠? 쓰레기 음식 먹으면 몸에 해로운 거. 예? 특별히 우리 좋아하는 햄버거 집에 가보면은 감자튀김 나온, 저 감자튀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알면서도 먹어요. 이거 먹으면 암 걸리는데 맛있으니까. 네? 자, 보세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몸에 해로운 걸 먹어. 그 진짜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 행동을 해. 자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이고 자기 이기심이고 자기 본능인 거예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건요, 뭡니까? 내 몸이 건강하게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걸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진짜 사랑해야 돼요. 나를 진짜 사랑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한 번씩 이렇게 토닥여 주세요. 아이고,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려면 꽤 힘들겠다. 주님 안에서 승리해라. 토닥여주고, 밤에는 또 토닥여주면서 아이고, 오늘 하루도 애썼네. 예? 애썼네. 수고했어. 푹 자고 내일 또 살아보자고. 예? 토닥여주고. 그런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생각 자체가 아름다워져요. 예?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아름다워지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워지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나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건 난 모르겠어요. 근데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원칙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내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사랑 안에서 사랑 못할 사람이 없고 포용 못할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정말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 내 본 모습으로는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지만 까짓거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는 거죠. 본문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앞을 못 보는 맹인 목사님이신 안요한 목사님의 말씀의 모토예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제 친구 둘이 왔거든요. 한 친구는 캐나다에서 왔고 한 친구는 저 평화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근데 어렸을 때 우리가 이거 봤어요. 같이 본 것 같아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님.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안요한 목사님이요, 지금도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네? 왜 하필이면, 이분 참 설교도 잘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앞을 못 보는 분들과 그 삶을 사느냐? 자기가 앞을 못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의사 선생님이, 안과 의사가 있대요. 안과. 근데 이분이, 저 목사님 저랑 같이 우리 병원에 좀 잠깐 가시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눈을 쫙 검사를 해봤더니, 목사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의술이 발달해서 지금 수술하면 볼 수 있대요. 근데 안요한 목사님이 거절했대요. 내가 앞을 못 보게 되면서, 내가 세상 길로 가다가 앞을 못 보게 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왜 굳이 눈을 뜨냐? 나 그냥 이 눈 안 뜨는 상태에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믿고 살겠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진짜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게 뭡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게 뭐예요? 예? 제 책 가운데 내가 앞으로 30일만 살 수 있다면 뭘 할 건가, 이걸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앞으로 30일만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살펴봐야죠.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낫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떨어지는 걸 못 참아요. 못 참아.
난 돈도 딴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나는 차도 딴 사람보다 좋은 거 타야 되고, 집도 딴 사람보다 큰 데서 살아야 되고, 못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장벽이 생기고, 다른 사람 인정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고. 예. 그래서 본문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 한마디로 낮아져라. 내 마음이 낮아진다는 건 곧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나 여건을 봤을 때 내가 우월하다 할지라도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뭘 발견하게 되냐? 아, 나는 이거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과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도모하라 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리 생각해라. 믿음이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했잖아요. 뭐가 믿음이다, 뭐가 믿음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선택이 믿음이에요. 선택.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선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뭘 선택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악을 악으로 대하고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고통을 줘야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데. 네.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선을 생각해라. 그러면 선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 책에 그거 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걸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앞에 놨는데 내가 아무개랑 싸우고 온 게 생각나요. 그러면 제물을 드리지 말고 거기다 그대로 내려놓고 빨리 가서 나하고 싸운 사람하고 화목하고 내가 잘못했네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그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속에 비수를 품은 상태에서 원한과 미움을 가진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화목해라.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바울은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한번 불러줘요. 이건 뭐냐면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특별히 잘 들어라. 그럴 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말 간곡히 호소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네가 원수 갚지 마. 왜? 성경에 보면 원수는 누가 갚는다 그랬냐?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게 더 무서우니까 내가 원수 갚지 말고 나는 그냥 뭐 하자? 사랑하자. 화목하자. 네. 여러분 흔히 원한 그러면 뭐라 그래요? 원한이 쌓인다 그러죠. 원한이 쌓인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원수, 원한은 모르는 사람하고 원한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는 사람하고 대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원한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원수가 될 일이 없어요. 저는 김정은을 TV에서만 봤거든요.
뭐 김정은은 뭐 저 북한의 지도자라 그러지만 난 그 사람 뭐 그다지 밉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왜? 내가 뭐 만나봤나? 나는 그 사람이 미운 것보다 내 가까이에서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밉거든요. 그쵸? 원한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원수가 된다는 건 절대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해?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어떤 속상한 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싸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아요. 왜?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말은 곧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둘 다에게 잘못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옳고 그러면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로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원수로 생각할지라도 선한 거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누가 쉽다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도 갚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거 줘야 되죠. 싫어하는 티 내면 안 되죠.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든 건데요. 그래,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본문 21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악이 막 힘을 얻으면요 제가 막 울그락불그락 되는 거예요. 선이 이기면요 착해져요. 그래, 오늘 본문 21절이 뭐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래요. 네 지금 감정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냐 악한 마귀가 준 감정이냐? 악한 마귀가 준 감정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 감정에 지지 말아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을 다른 마태복음에서 적용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나와요.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이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기를 사랑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남 사랑 못해요. 남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사랑 못해요. 우리 오늘 같이 온 두 친구는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인데 맨날 그저 학교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 같이 모여요. 명목은 시험 공부인데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같이 놀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랐어요. 근데 제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참 나이 먹어가면서 서글픈 것이 옛날에는 참 이것저것 재지도 않고 그냥 친구랑 같이 몰려가지고 산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게 그냥 좋았어요. 근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계산을 하게 되네. 그죠? 나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계산하게 돼요. 그러면서 계산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서글퍼요.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옛날을 그리워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할 줄 알죠. 예. 사람이 이기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남한테 좀 더 받으려고 이기심을 가지고 대하니까 그 관계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라, 주라. 그리하면 받는다 그랬잖아요. 받는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를 진리로 가꾸어 갈 때 내 형제도 진짜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족도 진짜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도도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원수를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불가능합니다. 좋은 사람에게도 다 잘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원수를 축복하며 살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원수를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